네, 윤학열 감독입니다. 근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죠?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자를 이 귀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이 민족을 향해서 수많은 보혈의 피를, 기도를, 순명의 종들의 목소리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년 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당신의 종들의 기록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생명 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가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아직 이렇게 선대서부터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8년도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글 쓰는 일에 제가 감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방송 작가였습니다.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같은 시트콤도 썼었고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심하게 더듬던 그런 소년이었고요. 이렇게 분노에 찬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소년이 아버지가 되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런 귀한 사역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장모님은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이셨고, 저희 집사람은 창가대학이라고 남녀호랑개교 일본 대학을 나온 불자였는데,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고, 저희 집사람은 저와 함께 이렇게 노방전도까지 하는 전도폭발반까지 이렇게 마친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죠.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셨던 임현수 목사님, 북쪽에서 2년 넘게 억류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또 시애틀에 케네스베 선교사도 억류되셨던 분이시죠. 그분들의 삶과 그 기록들을 픽션과 논픽션으로 엮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는 영상이 도구입니다. 영상이 양면의 날과 같아서 영상이 공기처럼 호흡되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과 어떠한 미디어를 보고서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하고 빛의 사역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뛰어넘을 수 없는 국경, 또 여러 가지 이념, 여러 가지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참 어렵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어렵겠지만 제가 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더 잘 만들고 더 완벽하고 더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정말 낮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씩 이제 알아갑니다. 기도가 먼저 쌓여야 기도가 흘러넘쳐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나갑니다. 그날도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일산 초입 원당에 사는데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막막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강남에 약속됐던 약속 하나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역에 내렸어요. 서대문역에서 내렸더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털레 서대문 역사 쪽을 이렇게 딱 바라봤더니 서대문 형무소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엔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역사박물관. 제가 드라마 작가였기 때문에 거기는 요즘에는 관람객들이 없는 날은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돼요. 교도소 자리로.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냥 서대문 역사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은
세 가지 방면으로 저를 이끄시는데요. 기도하다가 사명을 주시는, 또 성경을 읽을 때 사명을 주시는, 아니면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세 가지가 융복합으로 이렇게 오고 동일한 평강을 기도할 때마다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순명합니다. 그날 왜 서대문 역사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옥사가 아닌 여옥사로 이렇게 발길을 옮기게 하셨고요. 여옥사가 아주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8호 감방에 제가 머물게 됐는데요. 8호 감방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39살 먹은 과부예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9살 먹은 과부인데 어윤희라고 동학혁명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어요. 오갈 데 없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만세운동을 했어요. 만세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만세운동을 했느냐? 목숨 걸고 했어요. 어차피 옛날 39살은 할머니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윤이라는 열사가 생명 걸고 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혔더니 이 일본 경찰이 이 아주머니를 실용하려고, 모욕을 주려고 법정에서 취조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옷을 벗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 전은 여성들이 이 옷을 벗긴다는 건 굉장한 수치고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이 촌부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놔라! 이러더니 옷을 벗어요. 벗으면서 그 검사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모욕하려는 너, 내 몸을 보려는 너, 너의 아내도 이런 몸일 것이고 너의 어머니도 이럴 몸일 것이고 너의 딸도 이럴 몸일 것이다. 내가 나에게 이런다고 해서 나의 만세가 멈춰지지 않는다. 39살인 이 동학혁명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born again 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감방장이에요. 8호 감방에. 그분만이 아니에요. 김향아라는 분이 있어요. 23살이에요. 직업은 기생이에요. 가난에 팔려와서 8살에 가난에 팔려와서 웃음 팔고 술 따르는 그런 기생인데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생명 걸 수 있었냐? 성경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이 라합처럼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니 기쁩니다. 이래서 수원 기생 조합장이에요. 권본의 행수예요.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일경들이 만세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30명의 후배들을 데리고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4살 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앞을 못 봐요? 하나님, 나는 왜 앞을 못 봐요? 그랬는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대요. 앞 못 보는 맹인이,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불편함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일경의 칼날, 일경의 말발굽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보 일경의 칼날이 두려우면 내 뒤로 쓰시오. 나는 앞을 못 보니 두려움이 없어. 놀랍죠? 그런가 하면 임명애라는 분은 구세군 사령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홀몸이 아닌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그런데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찾는데
나같이 못 배운 부족한 이 여자의 만세가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태중에 있는 이 아이까지 두 몫으로 만세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순경이라고 간호사도 있어요. 8호 간방에 그런 분들이 모여 계세요. 공통적인 점,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백정의 딸도 있고요, 농부의 딸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웃음 팔던 기생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각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100년 전 그분들의 대한독립 만세는 기도였어요. 이 8호 간방에 가장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17세 감리교 성도 유관순. 저는 66년생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그죠? 전 좀 이상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라에 대한 마음을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17세 된 유관순, 17세 된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8호 간방에 오게 된 가장 나이 어린 소녀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3.1운동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청년운동이었어요. 3.1운동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주도가 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주인 돼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 뒤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목회자가 있었어요. 바로 스승이 있었어요. 유관순에게는 이화학당 바로 옆에 정동제일 감리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손종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걸레 정신을 얘기했던 이필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피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승만 장로가 다녔던 교회이기도 한데요, 한 청년 뒤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었어요. 반드시 지도자가 있었어요. 100년 전 교회는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100년 전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민족과 조국과 나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청년이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으니까 일경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체포하려는 일경들을 손을 탁 잡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놔라, 놔라. 나는 조선의 목사다. 내 발로 간다. 손양원, 주기철, 기타 등등의 모든 선대의 선배들이 놔라, 나는 조선의 목사다. 이 말에 권능이 임했어요. 100년 전 기독교는요, 어떤 아이가 보리쌀을 사려고 쌀집에 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돈을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굴려요. 쌀집 주인은 돈을 갖고 오기 전에는 보리쌀을 안 준다고 해요. 그러면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쌀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 그 아이에게 그 보리쌀 주시게. 나 요 뒤에 있는 사랑의 교회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이러면 그 쌀집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100년 전 기독교는 시대의 양심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3.1운동을 천도교에서 돈을 냈는데요, 자금을 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독립문 전단지를 배포한 일은 기독교인이었어요.
20만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었어요. 장로교단 8개 교단, 감리교단, 북감리교 8개 교단, 남감리교 7개 교단이 전국 각지에 독립문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왜 배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했던 하나로 통일된 사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빼앗겨진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는, 이스라엘에 멸망된 뒤에 다시 복원되는 그거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 파워포인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독립문 통고단과 관련되어 있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전 화면이요. 예. 매일 3시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당연히 금식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 날 읽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이요. 화요일 날 읽고, 다음 화면이요. 수요일 날, 또 다음 화면이요. 목요일 날, 다음 화면이요. 금요일 날, 다음 화면이요. 토요일 날. 즉 나라 사랑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 8호 감방에 들리게 되고 난 뒤에 이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 5개를 선포했어요. 첫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특집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영상 소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동풍신이라고 함경도에 유관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어린 18세로 또 순국한 독립 열사가 있어요. 그 동풍신 열사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달 얘기입니다. 2월달. 그리고 저는 제의를 했어요. 글도 쓰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문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랐어요. 7월달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3.1운동을 사용하겠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3.1운동을 결집의 도구로 쓰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7월달에 선언을 하니까 이제 내일이 3월 1일인데 날짜가 얼마 없죠. 7, 8, 9, 10, 11, 12, 1, 2, 3 8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8, 9개월밖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콘텐츠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저만 인터넷에 5개 단계를 선포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떠하신 계획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번 잘 만들어 보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준비하고 순명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비밀 회의를 어디서 하겠어요? 주로? 교회 앞마당에서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이 증거가 돼요. 다 기독교인이 한 걸? 다 증거가 다 돼 있는 걸? 그리고 중요한 것, 그 8번 감방에 어윤이, 안 못 보는 신명철, 권혜라, 신간빈 이 4분이 호수돈 여고, 개성 호수돈 여고 분이에요. 그리고 동풍신이라는 분은 함경도 분이고요. 100년 전에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민족이니까, 그죠? 당연히 3.1운동도 한민족이 같이 했겠죠. 그래서 북측 지역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촬영을 가야 되겠다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제안했어요. 끝까지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북측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면수 목사님이나 케네스 배 선교사, 기타 다른 탈북하신 분들의 아나운스를 통해서 북측에 대한 정보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또 이 작품을 하면서까지도 더 좀 구체적인 작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왜 하게 하시는지 알겠다. 즉 남한에는 회개를, 북한에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지하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1세대 구루터기 성도분들도 계시고요. 고난의 행군 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된 어떠한 가족이 있는데, 어떠한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형태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도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산책한 척하면서 뼈에 각인됐던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러면서 손녀에게 그러죠. 어디 가서 절대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들은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그 실례인데요. 돌아가실 때는 담대해지잖아요. 소천하기 직전에 자손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자손에게 주고 싶고 당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유언인데 어떤 유언을 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큰 소리로 일평생 외치지 못했던 주기도문을 소천하는 그 순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자기 자손에게 입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손이 먹어요. 그런 분들이 국경을 넘어서 어떤 일로 자유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마포에 가면 순교자의 소리, 거기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주기도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고난의 행군 때 3끼 4끼 5끼 굶었는데 옆집 만철이는 하나도 안 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묻죠. 만철아, 너 밥 먹었니? 그럼 만철이가 그러죠. 아니, 안 먹었다. 그저께 또 밥 먹었니? 안 먹었다. 그런데 너는 왜 밥 먹은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니? 이러면 정말 베스트 베푸니까 망설이다가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 할머니가 같이 기도해서 견딜 수 있어. 이걸 비밀로 이 친구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면, 힘들다 보면 이걸 고변하죠. 이거 고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완전 통제구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북측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적대 계층이거든요. 파워포인트 켜주시면,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너무 풍요로워서 타락하는, 그리고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는 그런 아들과 너무 간절해서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떤 아들의 기도를 가슴 아파하실까? 일종의 감정이 병들어 계세요. 북한 분들이 다. 자, 볼까요? 문화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40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8강까지, 그러니까 한 24시간 해야 될 거를 지금 압축해서 유관순 영화 얘기도 해야 되고, 문화의 중요성도 해야 되고, 북한 선교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여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나가는데, 그래서 100년 전에 문화라는 게요, 상투를 이렇게 머리를 묶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투를 자르는 걸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투를 자르는 게 분하고 모욕이다. 그래서 팔복을 해서 죽어요, 사람이. 왜 이럴까요? 문화예요, 이게. 관습이에요, 이게. 이거는 한 번 공기처럼 흡입돼서 들어오면 뼈를 오염시키고 각인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볼까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어요. 그때 온 국민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응원했냐면 대한민국,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하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욥기와 같이 사단이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이방 민족 중에 이렇게 복된 민족이 없었는데, 복을 준 이 민족이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한 거예요. 5,000년 역사로 핍박받은 반도 국가의 이 컴플렉스를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이 결합시켜서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을 만들어냈어요. 레드 데이블이 아예 그냥 얘기를 했어요. 붉은 악마. 그리고 심벌리즘이 치우천왕이에요. 도깨비신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와 보게 되면 기와에 와우라고 해서 머리 기와장 맨 위에 이렇게 심벌이 있어요. 그게 도깨비 얼굴이에요. 그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에요. 치우천왕은 도깨비 중에 전쟁에 능한 자예요. 사단 어둠은 크리에이티브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갈 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짝짝짝짝 온 국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굿할 때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 바하바냐바라말다 심경반자제 미륵부 이렇게 오프닝 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대한민국을 휩쓸은 그룹 퀸, 가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위로 자, 공통된 게 있어요. 사단의 문화는 참여를 하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게 한번 각인되면 이건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양날의 칼이에요. 전에 대한민국의 모 개그맨이 법당을 매뉴얼로 해서 공중파 예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거기에 그 유명 개그맨이 이렇게 도사복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 MC가 이렇게 전주곡을 쳐요. 뭐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가 나. 이게 무속의 매뉴얼이에요.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반자. 요게 그대로 접목이 돼서 후크송으로 만들어졌고, 요즘 아이돌 노래의 대부분이 반복되는 후크송이에요. 그게 딱 각인이 되게 되면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고, 그 장면에 지배받게 되면 그 문화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대학가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술집이 많을까요? 뭐 당구장이 많을까요? 뭐 PC방이 많을까요? 대학가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점집이에요. 타로 쪽, 건대 앞, 성대 앞, 강남, 여기 지금 나가보십시오. 이제는 점, 무속이 연애 대상, 하나의 오락 기능까지 이렇게 접근하게 된 거예요. 즉 문화가 이렇게 도구가 된다. 양면은 날처럼 사용된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일로 왔죠? 그래서 반대로 문화가 복음을 통일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 청년들이 장마당에서 우리 드라마를 다 보고 살아요. 송중기, 송혜교 다 알아요. 전지현 다 알아요. 빅뱅 다 알아요. 방탄소년단 다 알아요.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처럼 그렇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사명자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돼서 문화를 도구로 장착한다면 복음을 통일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목양돼야 돼요. 1919 유관순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1919 유관순을 통해서 남측에는 회개가, 북측에는 그루터기 성도나 혹은 감춰져 있는 지하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지금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오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날까요? 한 공간 내에 살아온 환경이 다른 세 세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60대 후반의 70대 어르신들은 절대 빈곤을 겪으신 세대예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밥풀 같은 거 그릇에 밥알 남겨져 있으면 저는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너 이놈, 농부가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밥알을 남겼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세대는 7,000불 미만 세대고, 저희 아들 세대는, 제 세대는 15,000불 세대예요. 근데 저희 아이, 오늘 우리 딸아이가 대학교 입학하는 날이어서 갔다 왔는데요, 우리 딸아이 세대는 3만 불 세대예요. 한 현상을 보고 느끼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아이들한테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백날 얘기해봐야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신 분이, 그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6.25 전쟁 때 그 여동생과 헤어지고 피난민으로 실향민이 돼서 함흥부두에서 와서 부산에서 정착해서 악착같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다가 월남전도 가게 되고 또 서독의 광부로 가게 되고, 그러한 영화거든요.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에 이런 소리들이 흘러다녔어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수출할 게 머리카락밖에 없었다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금리 뽑아서 나라가 뭔가를 해야 됐다고요. 그랬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청년들이 냄새나고 태극기 들고 뭐 하는지 모르고 나랑 이야기가 안 통하는 저 꼰대들 뭐 하는 짓이야, 왜 저랬는데? 뭐야, 왜 저래? 그 할아버지, 너희들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가 서독이란 나라에 가서 땅 밑에 수십 킬로, 서독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그 탄광 밑에 들어가서 70도 80도가 되는 그 지열 속에서도 그 탄을 캐고 갱이 무너져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탄을 캤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00년 전에 그분들이 기도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가난한 나라지만, 못 배운 나라지만,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노력이, 나의 이 땀이 후대에는, 나의 이 노력으로 내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헌신이 있었다고요. 외국 분들 덩치가 굉장히 커요. 독일에 그런 분들 100몇십 킬로가 되는 분들, 욕창에 걸려서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말 키가 작은 150, 160에 되는 우리의 할머니, 우리 고모들이 큰 무거운 그 독일 분들 몸을 이렇게 누워가면서 욕창한 걸 이렇게 닦아내면서 1불, 2불, 3불, 4불, 내가 땀 흘리는 이 물질이 가난한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는 못 배워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좀 더 번영된 환경 속에서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다고요. 중동 땅 굉장히 더워요. 50도가 넘는 극땅에 대수로 공사라고 해서 바닷물을 끓여다가 먹는 물로 바꿔주는 그 수로 공사에 청년들이, 냄새나는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분들이 포크레인으로 그 모래사막을 엮어가면서 모래사막을 맞아가면서 나의 이 헌신이 강한 나라를 만들게, 나의 이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정말 저때 저랬어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 통일의 중요성은 문화를 어떻게 선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게 기도가 차이고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게 하실 텐데, 그 사명자는 누구냐? 청년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을 지켜냈던 그 청년들 뒤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919 유관순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그 영상 아까 앞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불 꺼주시고 그거 한번 보고 제가 이들 모두 독립만세 시위 중 체포됐다. 그리고 유관순, 관순은 같은 방 수감자 중 가장 형량이 높았다. 동순아! 고향 친구인 관순과 동순은 이화학당 내에서도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곳엔 유관순도 함께였다. 일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온몸으로 맞선 수많은 조선인들.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관한다. 거사 전에 외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은 지 만 1년.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다. 옥중만세 이후 일제의 고문은 더 악랄해졌다. 19. 아름다운 소녀였던 관수는 독립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1920년 9월 28일 옥사한다. 석방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네. 불 켜주시고 불 켜주시면 됩니다. 네. 3월 14일 날 개봉해요. 자, 17살 된 소녀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녀에게 옥중에 만세 운동을 했어요.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불에 데이면 데일 때도 아프지만 이게 밤에 쓰라려요, 화상은. 그런데 이 유관순의 옥중에서도 계속 만세를 하니까 이 마스자키라는 교도관이 300도가 넘는 인도로 하체를 찢어요. 그래서 방광이 파열돼요. 걷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이거 영웅시하려고 만들어낸 기록 아닐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고문당하는데 이걸 견뎌낼 수 있지? 이건 거짓말일 것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지? 그런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고문하는 마스자키를 육체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 이 유관순 열사가 남긴 기도도 있고 또 마지막에 제가 이 영화의 엔딩에 나레이션을 이렇게 썼어요. 17세 소녀의 기도, 그녀들이 지키려고 했던 조국, 그 하늘과 그 땅, 대한민국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영화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셔요. 문화가 도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각 교회마다 아마 공동체 시사도 진행할 것이고 또 3월 4일 날 국회 시사를 시작으로 해서 8일 날 언론 시사, 11일 날 VIP 시사, 그리고 14일 날 전국 개봉되는데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영화를 지금 2019년 이 3월에 증거하게 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기도가 차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도구가 되는 세상에 복음 통일의 한 축을, 큰 축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영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문화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을 어둠의 문화에 지배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북한 동포, 북한 청년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도 있거든요. 단 행하는 사명자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파라가 안방에 갇혔던 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4살 때 안 못 보게 된 신명철. 하나님 나는 4살 때부터 눈을 못 보게 돼서 평생 안 못 보는 병신이라 손가락질 당했는데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돼서 일본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만세 운동이 벌어지니 내가 앞을 못 보니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이렇듯이 웃음 따르고 술 따르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와 똑같은 자가 있군요. 기생 라합이 그랬듯이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100년 전에 그분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크고 부하게 사는 분들은 어떤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또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순명하셨던 분들이 기록돼 있듯이 오늘 바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2가지만 당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쌓여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생명건 기도를 해주십시오. 100년 전 이분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처럼 정말 모든 걸 다 건 기도를 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청년을 담아주십시오. 내 자식, 내 아들이 아닌, 내 딸이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을 담아주십시오. 그 기도가 차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1919 유관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